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냥 목사가 앞에 나와서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뭐든 들을 법한 마음이 괜찮아질 만한 혹은 찔릴 만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들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온전히 그리고 순전히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행하시고 보이시고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예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엇과 이제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내용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그 들어가신 곳이 어디였죠?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거기서 뭐 하셨냐면은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장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문제였죠. 폭리를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유대의 종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은 늘 그들의 머리로 다스려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그것도 그 가운데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를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대단한 사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참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하셨죠? 네,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분명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제 정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 반응, 두 가지 반응이 나왔죠. 예수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수의 말씀에 달라붙거나. 우리 앞에도 이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의 말씀은 한 가지의 비유로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된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참된 권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권위로 모시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살피면서 복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에게 거역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 예수님이 드시는 포도원 농부 비유는요, 뭐라 그럴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 가요를, 옛날 가요를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서 부르는 걸 뭐라 그러죠? 리메이크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한 노래를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비유입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다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 이사야서에 담긴 포도원 노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유다 백성을 사랑으로 돌봤다. 사랑으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봤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최상품의 포도를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맺은 것은 들포도, 아주 쓸모없고 쪼그라들고 쓰고 보잘것없는 포도. 사실 이 정도 말한 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순화. 맨 마지막에 7절에 나온 게 이 들포도의 내용인 거예요.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을 행하고,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막 함부로 외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사야서의 말씀, 66장에 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사야서의 많은 내용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있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나 제물로는 막 썩어 빠진 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썩어 빠진 것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제물보다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되기 위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끼리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해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 포도원 노래를 통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신바빌로니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으로 이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포도원이 다 허물어졌다. 다 뜯겼다.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담이 다 허물어져서 짓밟히게 되었다. 끝났다. 그런데 이 비유, 이 포도원의 노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내용을 상기시킬 만한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이게 됐죠. 왜 놀랐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맞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선포할 내용,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으로서 모든 대적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며 너희가 기대하는 바를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대의 멸망과 관련된 포도원 노래를 하니까, 아, 이게 무슨 얘기야?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는 약간의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나옵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면 이사야서에서는 문제가 포도원에 있다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포도원이 문제가 아니고 포도원의 농부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 표현들이 약간은 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포도원이라든지 아니면 포도나무 같은 것들은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런 하박국 내용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무화과도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고,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전에 무화과 나무 저주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또 하나가 감람나무, 올리브라고 하는 건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완전히 망할 거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서 그 포도나무의 달콤함 그리고 무성함, 포도가 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풍성함을 드러내고 또 잘 익은 포도는 그냥 먹어도 어떻습니까? 달콤하죠. 그 숙성해서 먹으면 더 달콤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분명히 너를 좋은 최고의 종자로 심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이방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버렸냐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되묻고 계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포도송이처럼 무성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얼마나 달콤하고 복된지를 잘 드러내는 기능을 해야 됐던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뭐라 그럴까요? 실제로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자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포도원을 이 이스라엘인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인의 어떤 자격을 얘기하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기보다 그 이스라엘의 자격, 그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자격이라고 포도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이해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들이 오늘 비유에서는 나옵니다. 이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비유가 누구랑 권위 논쟁하다가 나온 것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요약해서 대서장이라고 얘기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혹은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 이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은 1차적으로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킨다는 건 결국은 이들이 계속 이 모습을 보이면은 전체 민족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원의 농부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내며 세를 낸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란 민족 혹은 유대 민족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계속해서 잘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또 그 모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 그게 바로 포도원을 가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도록 하는 일, 이게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과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주심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왕을 주심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최고의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최상급 포도를 심으시고 그 땅을 기경하시고 때에 따라 물을 주셔서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토양을 다 갖추어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종을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 갔습니다. 두 번째 종이 갔습니다. 종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내어 쫓고 때리고, 다른 다른 복음서에는 이 종들을 죽였다고까지 나옵니다. 그들은 마땅히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 권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공격당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조롱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나무 고랑에 목이 묶이고 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거절당하셨어요. 계속 사랑의 손길로 내가 왔다, 이제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다시금 복된 모습으로, 내가 원래 꿈꿨던 모습으로,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나랑 살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 됐어요, 안 사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들은 거절했던 거예요. 가장 풍성한 복을 베푸시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더하신 그 합당한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그분이 계속 그리고 끝내 거절당했던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들이 간다면 그를 존대하지 않을까? 그동안 종들이 갔으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해했다면 내가 마지막 기회에 아들을 보내주겠다.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농부들에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은요,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충분히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이 사람들 다 막 몇 명 죽여가면서 들어와도 되는 왕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농부들에게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주인의 아들이 왔으면 당장 엎드려서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정말 열매 잘 맺겠습니다, 당신의 지도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맞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쑥덕거리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이 남자가 상속자니, 포도원의 영광을 주인 대신에 받을 자니 죽이자. 죽이고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우리가 다 차지하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영광, 그걸 받을 아들인 예수를 제끼고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을 젖히고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우리 마음대로 차지해서 우리 마음대로 누리자. 다 필요 없어. 결국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은 다음에 죽여요. 이게 이 한마디 표현이 되게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포도원에서 죽이는 게 아니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은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포도원이 그 아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그 포도원의 복과는 정반대되는 포도원 밖의 모든 저주를 다 받은 자로서 그 아들을 내쫓아서 처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이 비유를 딱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농부에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조상은 참 이스라엘의 모습,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자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였던 거예요. 왜? 선지자들을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 좀 회복이 되는 것처럼 성전도 다시 좀 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인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인 이들이 백성과 함께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이 메시아를 죽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문자답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물으시고요. 본인이 이제 답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원을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누리고 드러내는 그 역할을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자들이 받아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죠. 거절하는 자는 진멸된다. 진멸이란 단어가 본격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인들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헤렘의 뜻 혹은 헤렘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뱃속에 있는 애들도 포함해서 남김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유물도 취하지 않고 그들의 것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고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성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소금 뿌려버립니다. 여기는 신의 저주를 받은 땅이다. 신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의 땅이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보이는 게 헤렘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이 진멸이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을 거절하고 죽이는 자, 농부들의 지도자인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던 복과 지위는 새로운 자들에게 넘어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요,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이라 스스로 여기는 이 백성들은요, 이 말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보다 더한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막 이거를 아마 울부짖고 소리치면서 이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비유를 나타내는 또 다른 구약의 인용입니다. 아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돌. 그가 버림받은 것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은 것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버린 돌인데 오히려 참된 집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기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은 죽일 것이지만 죽음을 당한 그가 참된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데 참된 모퉁이 돌이 되지?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건축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축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서장.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일에 헌신하도록 세워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건축자는 그 나라를 진짜 참되게 보일 수 있는 왕이 왔는데 그 왕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 돌을 머릿돌 삼아서 이 나라를 다시금 온전히 세워야 되는 역할, 그 역할에 함께 뛰어야 될 게 이 대서장들인데 오히려 머릿돌이 되어야 될 분을 없애버리고 갖다 버려버리는 그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려진 돌은 버림방안 그대로 놓여있지 아니하고 참된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집을 온전히 세울 이 돌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돌로 말미암아 깨지고 돌로 말미암아 가루가 되고 돌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림을 당할 것이다. 오히려 돌을 버리려 했던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추상 같은 이야기를 들은 대서장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임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임을,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임을, 자기들 얘기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눈치챘어요. 눈치챘으면 지금 예수님이 수도 없이 눈치채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계속 이들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눈치챘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눈치챌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 죽여버려야지. 이 사람이 마음이 되게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탁 들키고 들통나면은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들통난 걸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드러낸 것에 대해 분을 내면서 그거를 막 표출을 합니다. 세련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없다 그러거나 뭐 이딴 가르침을 내가 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좀 세련된 사람들은 그거를 막 드러내면 이제 자기가 좀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좀 거시기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둘러대거나 아니면은 뭐 나 같은 사람은 따를 수가 없겠네요 라는 겸양의 말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야기로 이것들을 이렇게 포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 그들은 눈치채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여기면서 메시아로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버티기로 합니다. 언제? 백성들의 여론이 바뀌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백성들의 여론이 바뀌기만 해봐라. 그날 너는 아주 속된 말로 제삿날이야. 죽는 거야. 백성들과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아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거두지 않은 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이 대서장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전 본문부터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은 참된 권위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원래 누가 행했어야 됐던 겁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걸, 그들이 실패한 것을 이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거룩이 많은 곳인지를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이 공생의 3년의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이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 보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묵상과 적용.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참된 권위로 모시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너희의 참된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된 권위로 모시는 것 있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참된 권위로 모시는 것은요, 가장 먼저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교만을 내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보여주던 자들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로 옮겨져 갑니다. 물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이고 누리는 이 사명은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명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주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것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려고 하셨던 그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프로젝트가 이제 이들에게서 다른 이들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뭐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으며 자기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높이면서 나타내는 교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우리 10계명 강의를 들었었죠. 그때 1계명을 할 때 이제 못 들으셨던 분들이겠지만 1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때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 어떤 죄와 연결된다고 얘기했으냐면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나는 괜찮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문제없다. 라고 여기던 그 교만이 그들을 망쳐버렸던 거예요. 교만은 높아지고 높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죠?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를 죽이는 것과 같은 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뭐를 최고의 권위로 삼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것을 나의 최고의 최상의 권위로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또 나입니까?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 범한 죄를 이제는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은 교만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참된 권위로 모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 말씀과는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 말씀에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누리고 계속 드러낼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 전하는 일,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귀 기울였어야 됐어요. 그들의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일 때 그들은 엄청난 복과 거룩한 모습을 나타냈었고, 선지자들의 말을 부인할 때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특히 누가 그들을 받아들일 때 잘 됐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때 백성들이 잘 됐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거부할 때 백성들이 망했던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없냐면요,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이제는 없어요. 그럼 누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을까? 선지자는 없지만 선지자들이 남기고 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간 그 말씀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선지자들은 이제 없어도 됩니다. 왜? 성경이 존재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된 권위로 삼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내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멀리 세워두면 안 됩니다. 읽고만 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내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이 나의 오직 기준이요. 하나님께 나는 내 인생을 내어 맡긴다. 이게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꿈꾸던 모습이 우리 안에 펼쳐질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삶, 다른 일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아깝지 않은 삶,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기에 손해를 본다고 여기지 않으면서 전심으로 섬기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어 주실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의 회복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새, 그분께 드릴 참된 소출이 날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런데 교만을 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 삶을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용기만으로 계속 우리의 교만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죠? 교만을 버리는 것,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과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기 그지없고 말씀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더 가까이 하는 일에 재빠른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냥 교만으로 온몸이 가득 찬 자라고 할까요? 내 판단이 늘 옳을 거야. 근데 되게 재밌어요. 사람이 심리가 재밌는 게 내 판단이 늘 옳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불안해하면서도 내 판단을 신뢰해. 제가 하는 이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 그러면서도 다른 무엇보다 내 판단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판단으로 살아가. 그게 우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만을 버리는 거는 원래 우리의 일이 아니고요. 그 원래 이스라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멸망으로 던져져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자면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포도원 안의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죽임당했던 것처럼 포도원 밖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왜? 포도원의 그 농부들보다도 더 주인을 능멸해. 포도원의 농부들보다도 더 포도원 자체를 아예 그냥 무시해. 포도원의 아들에 대한 개념도 없어. 참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사람의 권면과 말씀으로 찾아왔는데도 계속 거절하고 거역했던 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까 모퉁이 돌을 거절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 맨 마지막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그 위로 떨어지면 깨지고 그 돌이 부딪히면 가루가 돼서 흩날리게 될 거다.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깨지고 부서지고 흩날려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애쓰고 애써도 그냥 흩어져 버려. 보이지가 않아. 뭉쳐지지가 않아. 가루처럼 허무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의 주이신 그분은 이렇게 비참한 우리를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그 돌에게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그분에게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셔서 그분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모퉁이 돌에게 첫부침 받게 하셔서 포도원의 또 다른 농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벌번쳐도 얻을 수 없었던, 도달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주시니까 거기에 우리의 교만이 발붙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로선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도, 내 의지도, 내 능력도, 내 성품도 아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앗아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가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고 높아진 모든 마음을 다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던 우리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제 나를 향해 귀를 돌려라, 나를 향해 귀를 열어라, 나를 향해 눈을 열어라, 내가 이런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죽음의 길로 너 스스로 가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귀를 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그리고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 안에 두사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시고 포도원을 온전히 가꿀 수 있는 농부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포도원을 온전히 가꿀 수 있는 농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가 되게 하사 참된 소출, 진정한 소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그 끝에 영생을 맺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 교만을 버리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우리를 참된 포도원의 농부로서 그 영광에 이르는 소출을 맺게 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된 포도원의 농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받아서 그 교회적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인들은요? 이스라엘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모퉁이 돌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된 권위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참된 권위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교만을 꺾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권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더 이상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힘과 용기가 아니라, 그 교만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힘과 의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세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권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부수어지거나 깨지거나 흩날리는 자가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소출을 맺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실한 포도원 농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